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가치를 이룬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 다시 봅니다. 새벽 예배하고 금요기도회 이제 같이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요기도회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번 주에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에 관해서도 묵상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의 나는 지난날의 열매였다. 지금의 나는 지난날의 열매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날에 그런 일이 나에게, 그런 사건이 나에게,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정말 그때는 고난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때 그 사건과 그런 일들이 지금 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꼭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꼭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후에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유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간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노예로 살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살 만큼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이제 별집단이 절하고 해와 별들이 절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좀 형통해야 될 텐데 도무지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의 인생이 기구하구나.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노예로 팔려와요. 노예가 여러분 얼마나 낮은 신분입니까?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던 존재가 이제 노예인데 그 노예 생활하다가 또 깊은 감옥에 떨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감옥인데 지하 감옥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로 정시범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고 한 번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그런 어려운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요셉이 그 감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 그것도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떨어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왕의 어떤 음식만 보필하는 뭐 그런 직위로 우리가 알지만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왕을 독살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쿠데타라고 그러죠, 모반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의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또 높은 관직, 벼슬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온 것인데 이런 정황을 보면 바로를 독살하려고 하는 애굽의 왕 바로를 독살할 수 있는 모반이 있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누명이온 것 같고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복직되었고 그러는 걸 보면 한 사람은 누명이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실제로 모반에 가담하였던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자 그래도 지체가 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시중을 들게 이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합니다. 근데 먼저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죠. 포도나무 3가지가 있었고 포도나무가 10몇 개에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즙을 따서 전에 하던 것처럼 바로 왕에게 내가 포도주를 드렸다. 그러자 요셉이 해석을 하죠. 3가지는 3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당신께서 복권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왕에게 포도주 잔을 드렸던 것처럼 포도주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러자 이번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번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광주리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맨 위 광주리에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쪼아먹는 그런 꿈이다.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더라. 요셉이 꿈 해석을 하죠. 세광주리는 3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당신의 머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3일 지난 후에 바로의 이제 생일이었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게 되어서 전에처럼 왕의 시중을 들면서 왕에게 술을 공급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죽게 됩니다.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하면서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를 지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보디발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겸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보디발이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기에 요셉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왕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왕 곁에 있기 때문에 내 억울한 이야기를 좀 해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나 죄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죄 지은 일이 없으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 되겠다고. 그리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난 후에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은,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길 하나뿐이 없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그렇게 해서 요셉이 나갔다면 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그 모진 세월을 지내게, 여러분 말이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00년 전 그렇게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모진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이 요셉에게는요 소중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요셉의 숨겨진 학습 이야기다. 이 기간을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무슨 학습 이야기인가? 이제 얼마 있다가 요셉이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을 다스리고 풍년을 다스리고 풍년을 다스리고 흉년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흉년과 풍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2년 동안에 요셉이 애굽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각종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정치 전문가들 들어왔을 것이고 경제 전문가들도 들어왔을 것이고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것이라. 물론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교제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문물을 배울 수 있고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 정치를 배울 수 있고 문화, 경제, 예술 이런 것들을 감옥에서 2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의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참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참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야 되고 애굽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또 그대로 훈련되지 않고 서면 좌충우돌 실패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셔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이 왕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총리가 되어서요 얼마나 훌륭하게 총리의 일을 감당합니까? 흉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예비하여서 곡간을 짓고 백성들을 살릴 연구를 하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나누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까? 그러기에 참 그 2년 동안의 기간이 요셉에게는 정말 놀라운 학습 기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크신 뜻이 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을 있게 하시는구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귀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그럴 때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일로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얼핏 생각하지만은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얼마나 모질고 힘든 기간이었습니까?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최고의 문물과 문화와 정치를 배우고 대접을 받고 살았던 모세였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진 세월이었겠어요. 먼지 풀풀 날이고 이들의 양무리를 치지만 그 광야의 생활이 어땠냐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있어, 얼마나 모진 세월을 지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간이 없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세를 인도하는데 교과서가 되고 길이 되고, 그 40년 양을 이끌고 광야를 다니면서 광야 구석구석을 익히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않았겠어요?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쓴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양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광야를 샅샅이 익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학습하는 훈련의 장이 모세의 그 광야 40년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헛된 기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습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정금보다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내일은 어떤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그리고 또 야곱도 보시고 이삭도 보세요. 이런 기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런 학습 기간이 있었고 이런 훈련 기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모진 세월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다니게 되잖아요. 백성들의 형편도 보게 되고 제사장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성군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셔서 날마다 행복, 날마다 인도하시는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